행복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짜 유사 행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만족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죠.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소유하고 난 다음에 불행해서 힘들어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유와는 상관이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밝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은 소유의 유무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목사님 저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그 속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자녀도 많고 왕의 총애도 받았고 왕후의 잔치에 유일하게, 왕외에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딱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개의 감사 조건보다도 한 개의 불만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왜 그 사이가 어긋납니까? 이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점은 덮어주어야 하고 장점을 보면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점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함께 일을 못 해버리는 겁니다. 장점이 한 개라도 있으면은 그거 보면서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만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11절에서 12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신의 큰 영광 자랑하죠. 자녀가 많은 것 자랑하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인 것을 자랑을 하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무서운 단어입니다. 모든 감사 조건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단어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문제입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습니다. 99개의 축복은 보이지 않고 한 개의 부족함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그 한계, 그 단점,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함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 한 개,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장점 한 개 그걸 보시고 그걸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울고 있습니다. 손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 그가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발이 없다고 울고 있다가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사람은 늘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만도 그랬습니다. 하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족이 뭡니까?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남편, 남의 성공, 남의 자녀, 남의 여행, 남의 집, 그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은 배워야 합니다. 감사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배워야 되고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행복이 싹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그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몸이 한번 아파 보십시오. 행복이 다 떠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에서 감사하면은 아픈 가운데에서도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 감사하는 것을 배우어라, 행복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습니까? 자신이 높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높죠.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당연히 자신이 더 많이 가졌죠. 왕이 모르드게를 높였습니까? 하만을 높였습니까? 당연히 하만을 높였죠. 백성들이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절했습니까? 하만에게 절했습니까? 당연히 하만에게 절했죠. 왕후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하만뿐이었습니다. 그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왜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에게 절하는, 하만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은 황송해서 일어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필 누가 눈에 딱 가시처럼 들어왔냐 하면 모르드게였습니다. 다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정말 이쁜 꽃 아닙니까? 장미 색깔도 이쁘고요, 자태도 이쁘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왜 가시가 숨어 있냐고, 장미의 가지에 숨어 있는 가시 때문에 장미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죠.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시면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단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면에 단점이, 가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 하나 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그럼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물은 덮어주어라 그랬습니다. 단점은 덮어주어라 그랬습니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장점. 그 장점 보면서 박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합니다. 단점이 자꾸 보여가지고 그 단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막 안 보겠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내게 있는 단점을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단점이 있으면은 좀 덮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대신에 그분에게 있는 장점 있잖아요. 그 장점 보면서 박수 쳐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꾸 그 단점 보면서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근데 거의 거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 끄집어내어서 조그만 가시 하나가 이따만한 전봇대만한 가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이게 우리의 단점입니다. 그분에게는 장점 보면서 그거 박수 치면서 가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단점은 덮어주시고요, 장점을 크게 확대시켜 주셔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행복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왕궁에 있어서도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99개의 좋은 것보다는 좋지 못한 것 딱 한 개를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그 다음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 14절 말씀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규빗은 남자 이 장정의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거의 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한 40에서 45cm 정도, 한 규빗 그러면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규빗 그러면은 얼른 계산하십시오. 45 곱하기 50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다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만이 그 말을 듣고 매우 좋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해서 그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에스더서의 내용이 어떤지. 그 장대에 누가 달리냐면은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달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좀 그러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키르기즈스탄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남을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거기가 자신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단점 때문에 씩씩대면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자신의 무덤을 먼저 팝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 마음이 이미 미움으로 병이 들어버립니다. 교만하잖아요. 이미 내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을 못 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무시할까?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은 하만이 딱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면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명령을 해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만을 죄송해요. 말이 자꾸 엇나가요. 하만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 칭찬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은 없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종일 화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하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죠.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만이 세운 장대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못 박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못이 박힌 나무입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족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이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는 사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만은 다 가지고도 부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는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계시면은 광야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왕궁에 있어도 공허합니다. 하나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